신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니 나는 교회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유선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양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생물 장애권 없도다. 구원하는 크신 다 찬송할지다. 찬송하세 주의 보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게 핍박이니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수란하게 하는 악의 세력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따르는 것으로 저희들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날의 흑암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앞에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이 이끌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또한 전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모든 전쟁은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져온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버님의 주의를 받아 출석이노니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전도할 때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전도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3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수고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꼭 박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저희들이 몸을 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2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너희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어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불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패명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며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로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낙과 같은 바로가 죽임당해 그 시체가 골짜기를 채우고 그의 패망에 많은 백성이 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왕의 칼이 애굽의 교만을 끝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의 모든 무리가 멸망하는 그때에 애굽 강이 맑아져 기름같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애굽 왕 바로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애굽의 패망이 확실시되는 역사적 시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선포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바로를 겉보기엔 위험 있는 사자 같으나 실상은 바다의 큰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강대함을 믿고 주변국을 억압하며 세상의 질서를 폭력으로 더럽혔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타인을 억압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힘은 섬김과 책임을 위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수많은 백성의 머리를 동원하여 애굽 위에 심판의 그물을 치고 그를 끌어올리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세력을 구축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헛된 방패나 권력에 의지하기보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바로를 물과 들판에 내던져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묘사는 거대 제국의 화려한 영광이 한순간에 비참한 최후로 바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교만으로 쌓아올린 세상의 영광과 성공은 썩어 없어질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헛된 영광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이죠. 시작. 애국 군대의 참혹한 패배와 함께
그들의 시신이 산과 골짜기에 가득 채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결과는 이토록 처참하며 교만의 끝은 파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흘린 피가 땅과 산과 개천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겁니다. 폭력과 불의로 타인을 짓밟던 그들이 흘린 피로 인해 그 땅 전체가 심판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이죠. 시작. 애굽이 멸망할 때 하늘의 해와 달, 별의 빛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대 제국의 몰락이 온 세상에 미치는 충격이자 생명과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영적 암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거대해 보이는 체제, 권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눈앞의 거대한 문제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하늘의 주권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8절이지요. 시작. 빛이 완전히 거두어진 어둠의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떠난 영적 황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스스로 신이라 자처했으나 온전한 비참함 속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이죠. 시작. 애굽이라는 거대한 축이 무너질 때 그 소식을 접한 주변의 수많은 열방과 백성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의지하던 거대한 기둥이 무너질 때 세상은 충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시작. 애굽의 멸망을 지켜보는 수변 나라와 왕들과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여 공포에 떨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의 파멸은 주변에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몰락을 보며 교훈을 얻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을 돌아보며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사적 도구로 바벨론 왕의 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실 대상을 친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강력한 용사들의 칼 앞에 애굽의 모든 무리가 쓰러지게 됩니다. 이 모든 심판의 직접적 원인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힘이나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던 나일강과 주변 생태가 완전히 황폐해져 다시는 사람이나 짐승이 그물을 흐리지 못하는 적막한 상태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세상의 자원에만 의존하던 태도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허무한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14절이죠. 시작. 교만한 짐승과 사람들이 다 쓸려나간 뒤에야 나일강의 물이 조용히 기름처럼 흐르게 된다는 아일러이니한 표현인 것이죠. 심판을 통한 철저한 청소, 정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순물과 교만이 가득한 내 마음의 강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비우시고 새롭게 하실 때 진정한 정결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애굽 땅의 모든 충만한 것을 황폐하게 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슬픈 노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철저한 상실과 바닥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는 회복의 과정임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시작. 이 심판의 노래는 단순히 애굽 한 나라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온 열방의 여인들이 부르며 교훈을 얻어야 할 영원한 슬픈 애가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역사의 심판 앞에서 교만했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거울 삼아 매일의 삶을 겸손과 경외함으로 채워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과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생각하며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심, 헛된 욕망, 헛된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날마다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돌아보고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고난이 닥치고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